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루시아님의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수도자가 있었는데 새 수도원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경전 필사를 보조하는 일입니다. 경전 필사. 그때는 이제 인쇄술이 없고 복사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필사를 했죠. 그 필사를 해서 이제 다른 수도원으로 전하는 일을 그 수도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이 필사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필사한 경전은 이제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지면 이제 그 수도원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필사할 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해서 필사를 합니다. 왜? 잘못 쓰게 되면 이제 그것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처음 이 수도원에 온 수도사가 한두 달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필사만 하기만 했지, 이 수백 년 동안 원본과 이제 필사본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수백 년 동안 원본과 필사본을 대조하는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혹 누가 오류로 잘못 필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수도사들이 다 전문가니까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 수도사가 원장님을 찾는데 하루 종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원장님을 보게 되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께서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 통곡하면서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원장님, 왜 우십니까?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주보에 잠깐 필사의 오류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원본에는 독신 생활을 해라, celibate, 이것을 자 누가 필사를 하면서 잘못한 거죠. 원본에는 celebrate, 즐겁게 살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celibate, 독신 생활을 하라고 잘못 번역을 한 거죠. 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줄 알고 평생 독신 생활을 했는데 원반에 보니까 이제 즐겁게 살라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도 이 잘못된 오류를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오류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자,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오류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그것이 오류임을 깨달았는데,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오류가 많구나. 저는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면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오류에 빠져 살고 있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내 인생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심각한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인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이 오류죠. 잘못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쾌락,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예를 들면 편하게 살고 싶죠. 힘들게 사는 것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고통은 피하고 싶죠. 신경 쓴 것 싫습니다. 손해보기 싫죠. 이득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사람들 만나기 싫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힘들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힘들게 하기 싫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즉, 이 육체의 정욕은 내 마음대로, 자, 세상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하는 대로, 네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만나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즐겁게 그냥 어차피 한평생인데 우리 재밌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더 큰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전도서 2장 1절 말씀,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너는 낙을 누리라. 자, 낙을 누리며 살아보겠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웃음에 관하여, 자, 웃으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희락 좋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것 대하여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헛되다, 미쳤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본 자가 하나님 만나고, 울어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파보고 상처 입고 좌절해 본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2주 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 선악과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탕자의 아들이 집 나가서 고생해봐죠. 고생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이 제일 좋았구나. 고생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류시아님의 책에 있었던 그 글인데, 제가 이 류시아님 글을 읽다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살 때 급성 신장염에 걸렸다고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혈관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가 1960년대 말입니다. 우리나라 못 살 때죠. 의사도 없었고, 공중보건의가 계속 몇 달을 치료하다가 이제 류시안 씨하고 그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얘 얼마 못 삽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류시아 씨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는 집 와서 엉엉 울고 이제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봄이 오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죠. 그런데 류시아 씨는 그 의사의 말이 계속 남았죠. 나는 얼마 못 산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절실하게 살도록 만든 것은 그 어릴 때 너 이제 곧 죽는다,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항상 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그가 이제 묶였죠. 총살 당하기 직전에 이제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서 말을 타고 달려와서 특사 이제 사형 금지 이렇게 된 거죠. 살아납니다. 도스토옙스키 옆에 같이 묶였던 사람은 그 공포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죠. 자, 그 일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절대 낭비하지 않아야겠다. 그는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 결심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문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기쁨은 언제 배우느냐 하면 슬퍼본 자가 압니다. 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본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머리로 아는 말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으로 경험한 말씀들은 이 전달될 때 다릅니다. 왜? 내가 체험했으니 여러분 마음에도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사는 동안에 끊이지 않는 고난, 눈물, 아픔, 시련, 실패,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까지, 자,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25년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지만 너무 힘들어 울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가 보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시련들, 환난들 감사하십시오. 왜?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선이 눈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소중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도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스치는 바람도 정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늘 웃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오히려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육체의 정욕 채워지면 복이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냐? 한자로 눈안자, 눈목자입니다. 즉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좋은 집, 넓은 집 보면 살고 싶고 좋은 차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옷, 좋은 가방, 명품 보면 가지고 싶은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대부분 소유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자, 그것들 때문에 결국 돈에 욕심을 내게 되죠. 왜? 그것을 소유하려면 돈 더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게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어버리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왜 범죄를 하죠?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 그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분들 이 안목의 정욕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로 인해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 글을 하나 읽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자, 이쁜 아내와 사는 남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아내와 사는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분들 좀 수명이 줄어드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 이 공주님 모시고 사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이쁘다는 아내를 두고 산 사람들이 수명이 적답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 보면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 자, 그 소유가 넉넉하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면 나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지고 싶고 더 욕심내고 물질에 더 집착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부질없죠.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왜?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자, 안목의 정욕, 이번에 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목사님, 자,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거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소유하면 나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됐고 여러분 돈만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방법. 즉,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되죠. 그러면 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우리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면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한지 못하고 더 벌려고 더 고생하고 애쓰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십시오. 명품, 더 많은 돈,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족한 줄로 여기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자,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빈 털터리가 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부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류, 안목의 정욕.
네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목마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만족은 자족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족할 때 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몰려옵니다. 자, 세 번째, 오류,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어요? 돈 자랑하고 싶죠? 차 자랑하고 싶죠? 집 자랑하고 싶죠? 내 학벌 자랑하고 싶죠? 내 출세한 거, 내 성공한 거, 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잘난 자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과 비교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런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과거에 부목사 때 보니까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큰 교회,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면 성공했다. 그러면 됐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다, 나의 욕심이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우리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도 힘들게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지. 그래야지 좋은 직장 가지. 그래 돈 많이 벌지. 그래야지 좋은데 결혼하게 돼서 너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왜?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류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오류가 가장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수도원 원장이 벽에 머리를 박고 울어야 할 만큼 심각한 오류입니다. 교인들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거죠.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최고인 줄 알고 배우고 강요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돈 많이 벌라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강조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죠.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몸담고 있다 보니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진짜 복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답을 17절에 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정욕 지나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여러분이 소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다 사라집니다. 저는 모래성 절대 안 만듭니다. 눈사람 절대 안 만듭니다.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해운대에서 이 등 다 까지면서까지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몇 시간 동안 내 손으로 부셨습니다. 왜?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눈사람 만들면 햇빛 비치면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다시 안 만듭니다.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모래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모래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핵심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목사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구나. 또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 다음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제가 앞부분은 좀 잘랐지만,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라질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없어질 것들에 마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님 모른다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애들보다 못합니다. 왜? 살아실 동안만 대통령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진짜 복이죠.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자리예요. 왜? 우리는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이 뭐죠? 죽어도 안 죽어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금 몸하고 다른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데 구원 못 받는다면, 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제가 제일 억울하죠. 저 20년 동안 그쪽으로 올인했는데, 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죠.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저를 깨닫고 나니 이 땅의 삶은 더 이상 귀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어질 것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이 생이 다니까 이 생 사는 동안 그냥 즐겁게 살자, 이게 최고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 자, 그전과 또 달라집니다. 이 생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 잠깐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오류,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